이런 하늘이 여러분 보이세요? 뭔가 이거 외국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약간 동남아 쪽 이렇게 여행 가서 찍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구름도 엄청 막 하늘도 파랗고요. 제가요 덥긴 한데 이거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네, 더운 날씨인데 하여튼 이런 어떤 풍경들은 참 아름답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밭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는 여러분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씨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면서 쭉쭉쭉 해서 아마 저기 더 크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분명히 열매까지 이제 맺을 건데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면 저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시골 출신인데 여기 시골 출신 혹시 도시 출신 있으세요? 네. 저희 아내가 완전 도시 출신이라서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제가 항상 뭐 많은 것들을 뿌리고 이제 수확을 하지만 특히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밭에다 뿌린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남아있는 논두렁 같은 데가 대부분 많이 심는 게 있습니다. 최 권사님 논두렁에 가장 많이 심는 게 뭐죠? 콩이. 맞죠. 콩. 여러분 콩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어떤 논두렁에다가요 저렇게 쟁기로 구멍을 파요. 뭐 삽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뭐 호미로 파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푹푹 파면 거기다가 이제 이런 콩을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한 5알 정도 거기다 이렇게 넣고 그냥 흙을 덮어놔요. 뭐 물을 좀 뿌릴 수 있는데 그냥 덮어요. 제가 볼 때는 덮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렇게 이게 다 콩이거든요. 여기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누래지거든요. 이렇게 누래지면 이제 이런 사람이 저거를 다 베다가 저거를 털든 까든 해가지고 콩이 다시 저기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보세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요 한 무더기라고 합시다. 요 한 무더기. 사실 요 한 무더기가 아까 콩 2알에서 5알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더기에서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 보면요. 거기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2개에서 5알 심는 데에서 얼마나 얻을까요? 거기서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최 권사님 콩 2개 심는 데서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거두면 콩 몇 개나 거둘까요? 거기서 잘 모르시겠죠? 한 줄만 따져도요 제가 볼 때 한 그 콩 있잖아요. 콩 이렇게 생긴 거 그 콩에서 한 5에서 7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글쎄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걷어들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한 나무에서. 여러분 보세요. 2개에서 5개 심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 심으면 열매를 맺어서 걷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아마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뿌리셨던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오늘 뭐 본문에는 배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가르치셨지만 저기 뒤에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농부가 쫙 씨를 뿌려요. 뿌리면 대부분 씨는 어디에 떨어질까요? 좋은 땅, 그죠? 바닥에 떨어지는데 특별히 이쪽 좋은 땅, 옥토밭에 대부분 떨어져요. 그런데 간혹 씨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쪽 길가.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도 다니고 뭐 마차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하면서 완전 딱딱한 땅에 떨어지고요. 또 어디 떨어질까요? 돌잡고 요런데 씨를 뿌리면 여기도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어디 떨어질까요? 저기 가시덤불 같은 데도 씨가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자,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이거 어차피 다 나오네. 우리 하엘이 하담이 다나 다 왔는데 어차피 이거 딱 내기잖아요. 하엘이 하담이 다나 유진이 이렇게 하엘아 네. 씨앗이 길가에 딱 뿌렸어. 길가에 뿌렸어 이렇게. 네. 어떻게 될까요?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서. 응? 아 씨가 어떻게 될까? 씨가 씨가요? 이 딱딱한 길가에 씨를 뿌렸어. 씨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매가 자라겠죠? 아 심겨가지고 네, 저기요. 흙이니까. 흙이니까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열매가 자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추측을 해줬어,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하단한테 물어봐요. 하단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어, 씨앗을. 응? 돌 틈새. 들어가서. 아, 잘한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희망과 소망이 있는 잘해주고 있어. 다나야, 여기 가시떨기, 여기. 가시떨기에 씨앗을 뿌렸어, 씨앗을.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씨앗이 자란다는 거죠. 그죠? 역시 우리 아이들은요,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유진이가 만약에 옥토밭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뭐가 자라는 그죠, 뭐가 자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밭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길가밭. 예수님이 오늘 길가밭에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길가밭은 어때요? 사람들도 막 다니고 차도 다니고 하면 길이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비가 안 왔다면,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왔다면 이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다 먹어버려요. 씨가 자라지 못해. 그죠? 두 번째, 우리 아까 하타비가 얘기했는데, 자, 돌밭에 씨를 뿌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틈새로 들어갔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조금 뿌리가 내리다가 다시 돌에 막혀가지고 나중에 조금 자랐는데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원래 식물이 자라려면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수분과 물이 공급이 돼야 자라는 건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결국 타 죽고 말았어. 자, 세 번째, 우리 다나가 얘기했는데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는데 좀 싸게 났어.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너무 강한 거야. 얘네들이 막 다 양분이나 영양가면 햇빛까지 다 이렇게 다 가져가니까 얘네들이 자라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기운이 없어서 얘네들이 영양가도 공급 못 받고 태양도 가리고 하니까 결국 얘도 다 죽었어. 결국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씨를 여기다 딱 뿌리면 결국 이 세 개 밭에서는 그 씨가 뿌려져서 잘 결실해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여기다가 뿌려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밭, 네 가지 밭은 누구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어요. 마음을 밭.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건 어디냐면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어느 밭에다가 씨를 뿌릴까요?
옥토. 이유는 뭐죠? 자라니까. 잘 자라니까. 맞아. 다른 밭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안 자라죠. 안 자라가 안 자라. 그럼 농부 입장에서 씨를 뿌릴 때 옥토에다가 딱 뿌리지 다른 밭에다 뿌리면 안 자라. 그래서 농부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왜냐? 거기에 뿌려야 결실을 해서 열매를 가지고 자기도 먹고 발다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농부시고 씨를 뿌리는 분이신데, 하나님도 똑같이 난 좋은 땅에다 뿌려야지 한다면 이 나머지 밭, 이게 아까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했잖아요. 마음밭. 만약에 이런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없을까? 뿌리지 못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다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 옥토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은요,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상식대로라면 사실 씨는 옥토밭에만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밭이 다 네 가지 밭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옥토밭을 찾아서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면 뿌릴 수 있는 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있는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 안에는요, 가시떨기밭도 있고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옥토밭을 찾아, 씨를 뿌리려고 옥토밭을 찾아. 옥토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더니 다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고 길가밭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원래 농부라면 그런 밭에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왜냐? 결실을 못하니까.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밭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옥토만 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에도 뿌리시고 길가에도 막 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옥토밭에만 뿌리셨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는데 우리 마음밭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밭에 계속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 결실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씨만 뿌리시겠어요? 물도 주시고 때로는 막 비료도 뿌리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치우시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뭔가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6절 누가 보고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거두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 파고 거름을 주니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 주인이죠. 이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거기서 열매를 얻어서 먹기 위해서 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3년 동안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 같아서 주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동안 열매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뭐야 이 나무, 이거 그냥 뽑아서 버리고 다른 거 심어야겠다. 맞아요.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야, 이 무화과 나무 구하지 못했으면 찍어버려라. 그냥 갖다 잘라서 버려라 이랬어요. 이게 맞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말의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제가 비료도 주고 파고 주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포도원지기. 포도원지기가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나무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럼 원래 찍어서 버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두시. 왜? 내가 비료도 다시 주고 물도 주고 다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열매 맺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반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같이 옥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옥토같이 가장 조그마지 않을까요? 돌짝박 가시떨 길가 이만큼인데,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농부가 그런 데다 씨를 뿌리겠냐고요? 아니요, 안 뿌리죠. 이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곳에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것의 가장 좋은 예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시각이 낮 12시. 여러분, 요즘 한여름에 낮 12시에 바깥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진짜. 그런데 이런 뜨거운 날씨에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물. 보통 아침이나 저녁 선선할 때 들어오는데 낮에 들어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피했다는 건데, 여러분,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이 여인 안에 사람들을 향한 경계심 또는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상처, 어떤 고민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물을 들어온 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때 왔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동거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여인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외로움, 그래서 어떤 중독으로 계속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제적인 염려가 뭐냐면, 이 당시 여인들은요,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가족의 남자, 남편이든 아들이든 누군가 남자가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여자 혼자서 못 사니까 사실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는 막 경제적인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막 이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 막 망가질 때,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망가질 때, 망가지고 공허하고 외롭고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경계심으로 가득하고 어떤 막 이런 것들을 가득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아까 밭으로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밭이었겠냐고요. 여인의 마음은 옥토일 리가 없어요. 길까봐 돌까봐 가시떨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옥토밭에만 씨를 뿌리신다면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저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고. 여러분, 찾아가셔서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이 13번의 대화를 하세요. 13번. 저는 이게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씨를 막 뿌리시고, 처음부터 신긴 것도 아니에요. 씨를 뿌렸는데 안 신겨 잘 안 신겨. 계속 뿌려. 결국에 나중에 그 씨가 신겨져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양편에 강도 2명이 같이 달렸거든요. 여러분, 이 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훔치고 빼앗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두 강도의 마음밭은 옥토였을까요?
이 강도들의 마음도 분명히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로 막 가득하게 세상에 막 욕심과 허영과 뭔가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공격과 이 수만 가지 마음으로 완전히 엉클어진 엉망인 상태의 마음. 여러분,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지만 다른 편에 있던 한 강도는 마지막에 주여, 주님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씨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시면서 마지막에도 이 사람들의 그 밭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결국 그 밭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씨를 뿌리는 하나님, 농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계속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언제쯤 열매 맺나, 언제쯤 나한테는 이런 열매 맺는 시간들이 오지? 여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답답하기만 하고 이게 안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눈을 펼쳐서 봐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씨를 뿌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씨가 심겨지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씨가 뭐라고 그랬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씨를 계속 뿌린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이런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리는, 웬만하면 그 씨를 뿌리는 곳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하엘이, 하담이, 다나, 유진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이 대부분 어딜까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이 대부분 어딜까? 다나 어디? 마음이요. 마음의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어딜까? 생각해봐요. 네네. 아니, 마음이라고 말을 너무 잘해줬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씨인데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대부분 어디냐면, 이런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씨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나 교회 맞아요. 맞아. 복음 있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 네. 여러분 씨가 어디서 많이 뿌려지냐면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교회에서 뿌려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거고, 말씀을 배우러 가는 장소에서 뿌려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뿌리시지만 가장 많이 뿌려지고 있는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가장 많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하엘이, 하담이, 다나, 유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다 보면 그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져서 결국에 마침내 열매를 엄청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마무리 찬양 없이 그냥 끝낼 겁니다. 왜냐? 이게 제가 원가족 예배 드려보니까 애들이 길어져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끝낼 겁니다. 잠깐 반주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잠깐만 기도할게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아까 4가지 밭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때로는 옥토밭이 있는데, 하나님 이 밭에 씨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씨를 우리가 뿌려지는 그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곳에, 배우는 곳에,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열심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